1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말씀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봅니다. 20장에서 함께 읽습니다. 아람의 베나답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 이맘 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갈까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다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에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볼 위에 볼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갔으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과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시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그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르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훈련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진영이 서로 대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적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서북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서북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적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라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대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소국은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마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꼬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덤으로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며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그리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을 대시하거나 그렇지 아니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넣었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 백성을 대신하리니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요즘에 이 11시 예배 때, 주일날 11시 예배 때 이신칭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이신칭의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써 구원받습니다.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책의 창세기 여러 가지로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을 때까지 기회를 주시니 믿을 때까지. 아브라함도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불러내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믿음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믿음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하늘의 별을 쳐다보라고 이렇게 실물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우리 아합 왕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은 어떤 게 좋은 선생님일까요? 잘못했으면 너 수업 들어오지 마. 밖에 나서 1시간 동안 손 들고 있어. 이게 좋은 선생님일까? 아니면 끝까지 수업 공부해야 되니까 그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좋은 선생님은 끝까지 기회를 줍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요한계시까지 왜 죄지은 사람들은 죄 사진 사망이다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가? 정말 미리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합 왕 같은 사람도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다 따라했던 사람이잖아요. 아합 왕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17장에 보게 되면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 가는 사람이 있고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다윗의 길은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앞에 선지자가 말하면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 다윗이 철저하게 침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입틀막이라고 그랬어요. 입틀. 이 말할 것이 없어요. 그 말씀 앞에서 그냥 하나님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바꿔놓고, 레위인이 아니고 법이 레위인인데 레위인이 아닌 선지자를 바꿔치우고, 예배 날짜를 바꿔버리고, 장소를 바꿔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다 막아버리고, 자,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7장 31절부터 보게 되면, 열왕기상 17장 31절, 이것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던 아합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여로보암 길 가는 사람은 가장 악한 왕인데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합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되죠. 11장 아합은 어떤 사람인가? 아니 반드시 죽어야 심판당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늘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숨을 쉬게 하신 줄 믿습니다. 묵상하고 퀴퀴하고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오늘 처음에 불렀던 찬송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이 찬양은 우리에게 오늘 기회를 주시는, 나 너를 위해 십자가 죽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할 거냐. 오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나 위해 뭐 할 거냐? 너는 순종밖에 없지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볍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래서 31절만 읽어봅니다. 16장 31절, 여로보암의 길을 무겁게 이거 어떻게 하지? 잘못했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가볍게 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그걸 좋아하는 것이고, 절기를 안 지켜도 괜찮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여로보암 길인데, 31절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리고 시몬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우상을, 엣바알은 우상입니다. 우상의 아버지. 벨이라는 것도 우상이고요.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 왕이 왜 이렇게 됐죠? 이스라엘 왕인데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예배하는 사람, 그래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앞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이럴 수가 있을까? 왕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왕이. 또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신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신 왕. 그게 누구예요? 자, 우리는 지난 주일 다윗이 사악하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악하다, 간음죄를 뿌리고 살인죄를 범하고 이런 사악한데도 하나님께는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 앞에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 나단 선지자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회개하고. 그런데 그 다윗의 사악한 것은 예수 믿음이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다 용서가 됐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악한 왕이 여기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인데,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 누구냐? 아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바알신, 아세라신 이것을 갖다가 세워놓고 그것을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예배하는 왕.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노하셨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노하셨다. 그리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 시작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잘 알아야 되죠.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왔을 때 18장의 엘리야 같은 대단한 850대 우상, 이 아하방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으면 아하방과 아세라가 그 나라에 850명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왕 주변에 바알신 섬기는 제사장 우상이 있고 아세라신 섬기는 우상이 있고 그 왕 주변에 전부 다 우상이 있어. 우상. 그러니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 엄청난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 바알신 이 아방한테 선전포고를 하죠. 하나님 말씀하기 전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 기간이 무한대 언제 내리지?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땅의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분노하죠. 왜? 나 주변에 있는 전부 다 신들이 이 바알신 우상은, 그리고 850명의 신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소리 했다고 아합이 가만두겠어요? 전부 다 주변에 우상들인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와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빨리 도망가라. 예? 선전 보고하고 그리시네가로 도망가게 만들죠. 그래서 아합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은 누가 먹이느냐? 까마귀가 먹이고 또 사람과 과부가 먹이고, 그 다음에 왕궁에서는 또 아이러니하게 아합 밑에 오베다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100명을 먹이고, 그러니 뭐 또 7,000명이 있다 그러고, 그러니 아하방은 그렇게 주변에 850명이 있는데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 비가 오지 않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 보여줬고, 자기 아하방 주변에 있는 850명을 전부 다 쳐 죽였고, 그러면 아하방이 깨달아야 되죠. 야, 내가 잘못 섬겼구나. 엘리야가 맞네. 내 주변에 850명 전부 다 엘리야 통이 죽었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네. 그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아합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아요. 선지자들, 하나님 믿는 이 선지자들 죽이거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거기 원한 듣는 거예요. 아니 감히 아세라를 제사장 850명을 죽여? 깨달았는데 못 깨달아요. 이세벨은 누굴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불로 응답하셨고 이런 큰 기적을 봤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믿을 때까지 기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만난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 차이죠. 못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배워서 출애굽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말이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도 그들은요 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깨달을까요? 저도 아직까지 못 깨달아요. 여러분도 못 깨달아요.
깨닫게 되면 이 투망이죠. 아유, 하나님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돼요. 근데 못 깨달으니까 아방은 누구예요? 선지자들 죽이고 백성들과 함께 선지자를 다 죽이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제단을 헐어버리고 악하게 가는 거예요. 점점 악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 쫓아다니고 바알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엘리야는 그걸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세벨 말 한마디에 도망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여러분, 이것 또한 아이러니예요. 와, 엘리야가 어떻게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여자 말 한마디에 도망가느냐. 못 깨달아요, 엘리야도. 아무리 여인이 말을 해도 거기서 하나님이 찬양해야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자 한 사람한테, 그런데 이 시베라는 것이 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여인들이 나와요. 하와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이 여인들은 끊임없이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계속 망하는 길을 갑니다. 망하는 길을 중간에서. 이스라엘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낼 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러고 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런 찬양을 했는데 도망가버린 엘리야. 하나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는 걸 인정은 하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조금 문제만 생기면 사람 때문에 도망가야 되고 환경 때문에 도망가야 되고, 이게 어떻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냐. 그래서 18장에서는 아합왕이 백성들 모든 대표 아합왕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깨닫지 못해.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인데 19장에 와서는 뭐예요? 엘리야 850대 1로 싸워 우상을 제기했던 그 엘리야도 여호와를 알지만은 여호와께 찬양하지 못했더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찬양은 너무너무 하나님 만남의 기쁨이 있어서 드리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예루살렘 성경에 돌아다녀봐라. 정말 의인한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 한 사람이면 되는데, 근데 왕도 백성도 다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를 죽이러 다니고요. 엘리야는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러 다니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여러분 교회를 헐어버리고 말씀 전하는 사람 없애버리고, 세상이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 전하는 사람 없애버리고. 그래서 20장에 와서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가 아니에요. 한 무명의 선지자,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그 이름 드러내지 않아요. 무명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누구한테요? 아합왕한테 기회를 주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요. 한번 볼까요? 13절. 어제 말씀은 앞에 세밀하게 한 절 한 절 찾아갔고 지금 전체를 읽어보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뭐예요? 한 선지자가 누구 이름 없어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왜? 18장에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19장에서도 엘리야는 여호와를 아는 것을 체험을 했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냐? 이름 없는 한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름 없는 7,000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그 7,000명이 중에 한 사람, 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우상 중간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여러분 아합 왕은 지금 누굴 죽이고 있어요? 선지자 죽이는데 그 왕에게 나간 이 대단한 사람, 이름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물을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 내 손에 넘기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 누구냐면 베나다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대표로 받은 베나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누가 32명이요?
누구 32명이요? 왕이 32명, 왕이. 베다다는 왕도 엄청난 왕인데, 아람 왕 가장 큰 강대한 왕인데, 거기에 왕들이 32명이면 33명의 왕들이 전쟁을 준비한다면 33개의 나라의 백성들이 군사가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그와 함께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올라와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아주 첫 번째 아합한테 이 무리를 보내냐, 너무 많이 왔거든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 아내와 내 자식들과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것이다 이래 말해요. 그러니 아합이 얼마나 비굴한지 아십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지켜야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비겁하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주 왕이여. 아합 주가 베나다시 됐어요. 왕이 말씀같이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아내들도 당신 거고 자식들도 당신 거고 어떻게 왕이 자기 아내 자기 자식을 지키고 다 줘버립니까? 백성들도 자기 백성인데 그 백성들 어떻게 다른 우상 섬기는 세상 나라 베나다한테 주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신이 와가지고 너가 주는 거 받지 않고 내가 다 와서 가져갈 거야. 너가 좋아하는 거 다 가져갈 거야. 와서 뺏들어 간다 그러니까 그럴 때 정신이 들어가지고 사신들 우리 이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때서 이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나 아르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그 말 듣지 말라고, 숫자 갖고 하는 거 듣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에 가장 멋진 말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저는 액자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그 액자에 이런 말은 없어요. 서점에 가도. 근데 저는 이 액자를 만들 이거 말 한번 적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멋진 말이 아합 입에서 나옵니다. 그게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1절 열왕기상 20장 11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자 여기 보세요. 갑옷 입는 자는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갑옷을 막 입어요. 그 갑옷 입는 자는 베나다 왕이 33명의 왕들. 그들은 갑옷을 입어요. 뭐 하려고요? 전쟁치를 갑옷 입고 전쟁하러 나가려고 해요. 그럼 갑옷 벗은 자는 누구예요? 아합 왕이에요. 난 전쟁꾼 됐다. 갑옷 벗고.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의 옷을 입고 세상 옷을 벗은 줄 믿습니다. 왜? 나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옷 벗는다. 쓰라고 필요 없다. 너무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쟁하려고 옷 입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 다 싸우고 이겼는데? 지금 옷 입고 지금 가족들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막 옷 입고 전쟁하려고 이 이웃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데는 그게 아닌데 예수 믿는 것은 이미 우리 옷 벗어요. 세상의 옷은 싸움의 옷을 벗어버리죠.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나는 뭐 가고 벗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려고 입었지 세상 값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 이 메시지가 적용 전체를 말해주니까 저는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거 너무 좋다. 나는 갑옷 입는 자가 아니고 나는 갑옷 벗는 자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갑옷 입는 자가 아니고 나는 갑옷 벗는 자입니다. 나 벗어야 돼요. 세상의 옷을 벗어야 돼요. 세상의 옷을 입는 순간부터 전쟁치러 나가는 베나다시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세상의 옷을 벗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싸울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 이 말씀이 멋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액자로 담을까 생각 중이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너 아직 전쟁을 치르지 않고 너 이겼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싸우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들을
베나다 왕과 33인의 왕 그들을 모두 내 손에 넘기니 너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우상 섬기지 말라고. 지금 봐, 우상 섬기는 사람도 한 사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그게 이제 12제자 마지막 십자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호와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누가 갈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러왔는데 몇 명이냐면 15절 보세요. 15절. 그래서 지금 청년들 다음 세대가 이 말씀으로 무장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청년이고 전쟁터 나갈 만한 아이들이 아니죠. 15절 시작.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할렐루야. 232명. 232명과 무슨 33명이 왕과 함께하는 그 수십만 명을 싸우고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죠. 거기 또 7,000명이더라. 7,000명은 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이 무슨 싸움터에 나가요? 그러니 한 무명의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지, 232명 준비된 청년과 7,000명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강력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이 7,000명이 무슨 지금 33명의 왕과 수십만 병거리를 와가지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232명 청년과 그리고 7,000명 게임이 되니까 싸울 수 있어요? 세상만 보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요, 하나님 한 분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앞에서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워서 850 문제가 아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믿음의 청년들 232명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7,000명의 기도의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20절 말씀이고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누가 도망가요? 이스라엘 백성 230명 7,000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33명의 연합군 왕과 그 모든 군사를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돼요. 19장에 18장에 아합왕이 하나님 몰랐고, 19장에 엘리야도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도망다녔고, 그러면 지금 여기 무명의 선자가 말한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여호와를 알게 될 줄 있습니다. 왜? 숫자가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 한 번을 못 이기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될 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비결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아람 왕 베나다의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다.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232명과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랬을 때 한 선지자 또 와서 말합니다. 22절에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이루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1년 후에 또 옵니다. 저 사람 도망갔지만은 그걸 얘기하고 1년 동안 준비하소서를 준비했어요. 2차전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2차전도 또 이겼습니다. 자, 30절 말씀 보세요. 29절 30절.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이 하루에 아람 보병 13만 명을 죽이고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소금으로 들어갔더니 그 소금의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다는 도망하여 소금 위로 골방으로 들어갔다. 2차전에도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누구 말 듣고요? 한 선지자 말 듣고, 무명의 선지자 말 듣고, 여호와인 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 것입니다. 이런 말 듣고, 여러분, 아합에게 마지막까지 믿으라고 기회를 주는데 아합은 이렇게 승리를 주는데 기회를 놓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베나다시 참패하고 들어갔어요. 자기 나라에 갔는데 신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스라엘 왕은 참 선한 왕이에요. 우리가 불쌍한 척 하고 가면은 그가 또 우리를 선대해 줄 것입니다. 근데 그 말 그대로 돼요. 그래서 불쌍한 척 하는데 테두리에 머리를 두르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려줄 것입니다. 두 번이나 실패한 이 베나단이 비참한 곳으로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 아방은요 형제라고 해요. 형제라고. 베나단을 갖다 32절에 그는 내 형제니라. 적군인데. 그리고 하는 말, 베나단이 왕에게 나와서 왕의 병거에 올랐더라. 같이 형제처럼 올라갔습니다. 전쟁했던 하나님의 무찌르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형제 삼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병거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32절, 34절에 베나단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당신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을 돌려주겠다. 야, 좋죠. 두 번째, 이 아람 나라의 거리에다가 당신의 이름의 거리를 만들겠다. 야, 이거 멋있잖아요. 대단한 사람들 이 이름은 거리를 만들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손흥민 같은 사람이 대단하다 그러면 어디에 토트넘 거리에 손흥민 거리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거 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두 번째로 와서 내가 실패했다. 당신은 나를 형제로 삼았다. 이제 당신의 이름을 우리나라에 걸겠습니다. 와, 그렇게 막 대단히 나온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죠. 그걸 덥석 물어버렸어요. 야, 나를 이렇게 아껴준다 이래가지고 그걸 물어버렸어요. 그걸 거절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변장하고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데 말씀대로 사지 않았기 때문에 42절 말씀 주세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냐?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국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를 이뤘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왕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뭔데 하나님의 멸하라고 한 사람을 살려서 당신 형제를 만들고 당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바벨탑을 쌓는다고? 다메섹에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낼 줄 믿습니다. 상상도 안 되잖아요. 33명의 왕들이 모인 그 수많은 사람을 청년 230의 믿음의 사람 230명과 7,000명의 기도의 사람 가지고 싸워서 이겼는데 하나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높이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아합 왕,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놓칩니다. 비참하게 죽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십자가에 죽이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 승리의 찬송을 오늘도 부르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싸우려는 갑옷을 벗겠습니다. 내가 세상 갑옷 입고 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부모하고 싸우지 않고 교회에서 문제 삼지 않고 세상 문제 삼고 나 이제는 세상 갑옷을 벗겠습니다. 이제는 승리의 갑옷을 입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서하고 회개하고 이거 외에는 없죠. 다시 말해서 11시에 될 때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내 노력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왜? 말씀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내 믿음을 용서하시고 내게 하나님 오셨는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는 311장을 했다면 이제는 331장 찬송.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 영광을 받으신 왕위의 주여, 이제 내가 주님 영광 돌리는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달라고 331장 찬송 부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주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 전적인 부패하였고 할 말이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대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번의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준비되고 있고 232명의 청년과 무명의 7,000명의 선지자들이 아직도 말씀으로 이 시대를 깨우치고 있다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희망으로 삼고 예배 자리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세상의 갑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 밖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가 있고 교회의 문제가 있고 세상의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사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하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증인이 1000명이 나오는데 232명 중에 한 사람,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 좀 있습니다. 네, 기도하다 시간 되면 들어가십시오.